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몇 절 봉독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14장 1절, 여러분은 2절 그렇게 교독을 합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아니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나니라. 또 저가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예, 14절, 15절이지요. 그래야 하면, 그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스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변제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밤에도 이렇게 모여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바로 받고 은사도 바로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데 참 그렇게 잘 안 되는 예도 있습니다.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사를 바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1절만 건양하로신 이곳에 오셔서 일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여주 항상 영광 같아 맹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봉사에 유익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뭐 따라해도 괜찮기야 뭐 괜찮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가서 받아세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그 고아와 같이 버리움을 당하는 것 같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가 성천해서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네. 받아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실 때 빈손 들고 안 오고 무엇을 가지고 왔잖아. 무엇을 가지고 왔나 하면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왔다 얘기입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은혜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라. 그리고 다음에는 은사는 봉사에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무엇에 유익하다? 봉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말씀을 해왔는데 첫째로는 계시의 은사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한번 받아봅시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렇게 이제 세계는 그것을 계시의 은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크게 말씀은 받아서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 오늘 저녁에 말씀은 방언에 대한 말씀인데 다 같이 받아봅시다. 방언의 은사 가운데 첫째가 다 같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세 가지 은사인데 그 은사는 뭐냐면은 계시의 은사, 능력의 은사, 세 번째로 영감의 은사라 그래요. 영감의 은사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씀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전장에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새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을 참 성령이 임하실 때 역사하시는 광경을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다 같이 받아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임하면은 여기에 말씀같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온 그 안전자리에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과 더불어 여기 보니까 불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다 같이 받아보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뭐하더라 임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와요. 첫 번째는 바람이 불고 두 번째로는 불이 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온답니다. 방언이 왔어요. 여러분 중에도 방언할 줄 아는 분 많지? 예.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 성령이 임하시는 그 특징 중에 뭐냐면 바람이 불고, 그리고 다음에는 불의 혀, 그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특징이 방언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다 받아요. 방언을 받는 그것을 이 말씀을 흔히들 성령 세례라.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신학적인 그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어쨌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불이 내리고 불이 나래가지고 뜨거워 온몸이 뜨거워서 버썩 찢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강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약하게 오는 사람도 있으나 어쨌건 불이 와요. 불에 대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특징은 방언을 해요. 방언을 우리가 알아듣는 방언,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 알아듣는 방언, 생전 안 해본 러시아 말, 생전 안 하던 중국 말, 이런 말을 유창하게 그렇게 아주 발음도 좋은 그런 예언이 있어요.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을, 방언의 예언을 주시고 또 동시에 그 방언의 예언과 더불어 방언을 주시고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을 위해서 통역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통역의 은사, 방언과 통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방언이 없는 통역이 있을 수 없지. 그렇지만은 방언이 임하는 곳에 통역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은사를 받는 게 있고 방언하면서 통역의 은사를 겸해서 받는 게 있고 그러나 방언을 하면서 통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어쨌건 이런 은사를 주신다.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 중에 8가지 정도. 8가지 정도인데 첫째로는 방언하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덕이 돼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지는 그거는 경험이에요. 덕.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유익하다 했지. 덕이 있다. 덕을 끼치는 그러한 축복을
가져온다. 그것은 대단히 은혜스러운 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방언을 신령한 은사를 막는 그런 또 사실도 우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기는 덕이 되는데 교회는 덕이 안 된다 하는 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알아서 교회의 덕이 안 되는 방언은 삼가하는 게 좋지. 그것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 보고 미쳤다. 저것들 미쳤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그러니까 미쳤다 하는 소리 안 듣도록 혼자 자기에게 유익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하여튼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도 다른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방언은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돼요. 방언을 할 줄 알면은 예언할 수가 있어요. 방언을 하면은 방언을 따라서 오는 비슷한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근데 예언을 하게 되고 지혜의 은사라든가 지식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가 따라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파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펜테코스탈리즘 해가지고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꼭 방언을 해야 된다 하는 기라.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라 하는 기라. 그걸 꼭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야 합니다. 심지어 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뭐 방언하는 사람 다 그럼 구원 못 받고 다 지옥 갔겠네. 이래 말이 되면 여기 지옥 갈 사람 올지 많네. 예, 지옥 갈 사람. 그거네 방언 못 했다고 지옥 가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방언을 할 줄 몰라가 지옥 간다. 그건 아니래요. 그건 결단코 아니래요. 구원은 받으시오. 구원은 무엇으로 받노?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어떠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게 뭐 보태가지고 뭐 방언을 뭐 방언하고 같이 보태가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없어요. 오직 받으시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받아야. 그게 방언 못해도 구원받아야. 그러나 기도 생활하면은 방언이 되어져야.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다른 은사를 받게 되는 그런 문이 열리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문이 열린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를 비유한다면 영어로 드리는 기도예요. 영어로 드리는. 하나님께 영어로 우리가 뭐 기도를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마는 특별히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영어로 드리는 기도다. 이런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감사합니다. 그래 방언하기
방언과 예언하기를 구하라. 사랑을 따라. 받아서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되 뭐 하기를 구하라. 예언하기를 구하고 또 방언하는 것을 저버리지 마라 그랬지.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저 방언이라는 것은 그런 언어의 역사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하지만은, 방언을 해보면은, 그 방언할 때 그 영이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영으로,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걸 영감으로 느끼해. 영감으로.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 희열이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멜로디가 붙어가 나와요. 멜로디. 그런 찬송의 방언이 나와요. 찬송.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렇게 불러지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 이 방언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어려운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세례인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그 네 번째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 자신이 뭔지 모르게 한층 죄를 떠나고 거룩해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세례는 뭐냐면은 이 성령의 세례는 성화의 관계가 있다. 성화, 거룩. 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장로교의 구원서정을 보면 말입니다. 구원서정 보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받아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그러면 순서를 그래 만들면 그렇다 하겠는데, 일곱째, 내가 거룩하니, 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방언의 은사는 그런 거룩의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또 늘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죄를 잘 못 떠나던 것을 이길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 세례로서 네 번째 속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와 같은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 속에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방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을 주심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표적이 된다. 표적.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미쳤다는 말도 듣지만은 그러나 표적이 된다. 그런 의미에 이거는 단 통역이 따라야 돼. 통역이 따라야 되고, 그 방언을 할 때에 유창한 방언이 나오면 통역의 은사가 같이 겸해가 나올 때에
은혜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다.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방언하는 사람은 뭐 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통역하기를 구하라. 14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에 자기에게만 방언 통역이 안 나오면 그는 자기 혼자만 유익한 게예요. 자기에게만 덕을 세우는 게예요. 그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는 그랬는 모입니다. 초대교회는 뭐냐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꼭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하나 끼어 가지고 통역을 하도록 하고 만일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해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방언을 혼자 하는 겁니다. 어쨌건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통역의 은사도 아울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께 자기를 바쳐주는, 그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신적인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언짢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천국의 은사들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절여서 충만케 하소서. 당신의 기쁘신 은혜만은 인생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영광에서 오늘도 증거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여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러서 오늘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자꾸만 옆에 사람들의 곁에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 공격을 많이 받고 방언함으로 인해서 어떻느냐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이 점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준비한 세 가지 정도는 늘 준비를 해가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첫째로는 방언을 왜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은 그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답을 할 수 없지. 그러나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방언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체험을 해보면 그것은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가서 말하면 미국 사람만 했을 때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하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듯이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인데 그걸 물으면은 답을 할 길이 없지. 그저 말할 수 있다면은 방언을 해보라.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라. 그 말밖에 없어요. 그 이상 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방언을 하면은 뭔지 모르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심령의 평안이 오는, 보통 때와 다른 심령의 그런 평안이 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방언을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지 모르게 바쳐지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 사람 방언 못하는 분들에게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께서 이 신령한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주시는 줄을 믿으시고 감사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것은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 멸시하지 말고, 또 방언에 대가 자꾸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노여하지 말고, 그거는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못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와 같으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자꾸 그 사람 보고 노여하기나 썩내기나 그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합동측은 목사님들이 막아야 하지 말라고 막았는데 나는 별로 막지도 않습니다. 있는데 자꾸 막으면 왜 하나? 있는데 막으면 안 되는데 그 자기 자신이 그저 개인적인 덕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뭐 방언하는 거 열심으로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방언 임하면 할 수 없잖아요. 방언이 오는데 혀가 돌아가지고 말이 그래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방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막는 거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막아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주 말을 지나치게 잘못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시험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령한 생활에 이런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하는 거 거의 대단히 귀하지만은 시험도 많고 핍박도 많이 받아요. 그런 점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덕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방언하거든 꼭 통역을 자기가 하면 더 좋고 딴 사람을 세워가지고 통역할 수 있는 자기 통역하는 걸 통역해주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은 아주 좋고 없으면 혼자 하고 그리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 은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의 법칙. 법칙은 첫째로는 은사의 법칙은 장소 문제가 있고 표적으로서의 두 번째로는 표적으로서의 방언과 방언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방언의 은사는 받는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넷째로는 방언을 하면 방언을 금하지 마라 이겁니다. 금하지 마라. 옆에 사람 보고 하는 말이지. 금하지 마라.
또 이미 했던 말이지만도 방언은 덕을 세워가면서 할 것이다. 5가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말합니다. 방언하는데 방언의 장소 문제가 돼요. 이 14장을 읽어보면은 방언하는데 장소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게예요. 교회에서 본래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단 교회에서 하면은 통역이 필요하다. 이 방언에 따르는 그런 법칙이지요. 그래서 만일 그렇지 못하면 혼자 해야 되죠. 혼자 그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표적의 방언과 방언의 은사로서 방언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게 뭔가? 성령의 은사를 딱 받는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방언이 와요. 왔다가 다음엔 안 돼요. 안 되고, 은사가 임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되고, 은사가 임하는 거는. 그래,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방언을 했는 적이 있는데, 안 해나 가는 기라. 했는 적이 있는데. 그래, 방언에, 그래서 표적으로서의 은사, 방언의 표적. 한번 왔다가, 그만, 금방 가는 거. 그러나 은사로서 계속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방언에 대한 은사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 옆에 사람이 덕이 안 된다 하면 또 절제를 하고 절제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거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영적인 그런 대화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하거든 금하지 말고,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은 덕을 세워가면서 방언을 해라. 거기는 반드시 통역을 따르라. 그렇게 이 방언에 대한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방언이 시작될 때에,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말 배울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지키는 거 뭐예요? 방언이 터질 때에 얼마 동안은 그것이 자기가 들어봐도 신통차는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걸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바이브레이션.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말에 대한 어떤 진동, 그 어떤 언어가 오면은 입이 열린다고 진동이 와요. 몸이 떨리고, 그리고 뜨겁고, 입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 방언을 들을 때 미쳤다 하는 소리 듣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방언이 정상적으로 되는 게, 처음부터 방언이 막 잘 되는 게 아니고, 대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 되는 게 아니고, 말이 이상하게, 자기가 봐도 말도 아닌 것 같고, 이렇지만은,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정확한 말로 나온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방언의 특성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웬다면, 방언을 꼭 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아니래요. 그거는 방언을 꼭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제일 먼저 한국에서는 조영기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양반도 지금은 수정을 하고 방언을 꼭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면 좋지만은 방언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해가지고 방언할 줄 몰라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는가 이래 생각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단
하면은 신앙의 덕이 된다. 그 점을 우리들이 잘 아시고 신령한 것을 구하되 예언하기를 구하고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바울 사도는 방언을 아주 잘했는 모양입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1만 마디 방언보다도 알아듣는 예언의 두세 마디의 예언이 낫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두세 마디 무엇이 나서요? 예언이 낫다.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예언. 그렇지만은 방언이 오는 거 금할 게 없어요. 그것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4장에 한번 새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자, 우리 몇 절 읽고 14장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2절은 여러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렸고 하라 했어요.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예언하기를 구하라 해놓고 방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무엇을 말함이라 했어요? 비밀을 말함이라 했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다음에는 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미안한 것이뇨. 그러나 4절 방언에 대해서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그렇지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게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고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 한다. 그리 되어 있어요. 그 셋째로 성경 본문대로 말하면 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통역 아니하면 예언만 못하다. 그랬지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뭐만 못하다. 예언만 못하다 하지. 그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고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고 방언은 교회에서 하되 단 통역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다음에는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14절 조금 더 자,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시 17절 예,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 바울 사도는 당신이 방언을 많이 말했다는 겁니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은 그러나 19절 한번 보세요. 새로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선마디.
그 깨달은 말이라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언을 말하는 게예요. 그 예언의 말씀, 몇 마디 말씀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방언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노? 예언이 필요하다. 점접, 통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언과 통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의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밑에 내려가 가지고 한 번만 더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3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3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같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뭐하게 하라. 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질서대로 하라.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이냐 그러지 말고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가면서 방언의 은사도 유지하면은 은혜가 많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새로 부릅시다. 찬송가 178장. 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구름 봅시다. 주여 성령의 무엇들을 은혜들을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그래서 은혜와 은사 충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 봅니다. 창세기 24장 22절서부터 몇 절만 봉독하십시다. 21절, 24장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가로되 네가 누이의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다 같이 아멘. 자, 이 말씀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이제 장가가는 얘기에 그 아브라함의 수하에 이삭이 나지 아니했으면 양자가 될 뻔했어요. 엘리에셀이 양자가 될 뻔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났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이 나서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저 여생으로 종으로서 여생을 마칩니다.
근데 장가를 드는데 어떻게 장가를 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옆구리에다가 손을 얹고, 약속을 얻습니다. 뭐냐면은, 신랑을 데리고 가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신부될 사람을 구해가 오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 가서 가놓고 보니 참 아브라함의 고향에 왔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와서 저녁이 되면 모두 아낙네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시집 안 간 처녀들도 간간히 섞여서 나왔겠지. 그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여기에 나온 신부될 사람들이 들어 나오는데 내가 가서 물 좀 주시오, 물 한 그릇 달라고 청을 하면은 그가 물 한 그릇 줄 뿐 아니라 사람도 목이 마르는데 짐승도 먼 길에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하고 물을 짐승까지 생각해가지고 물을 주면은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젊은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리브가가 나왔니? 리브가가 나와서 그 리브가에게 가가지고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아주 정중하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겁니다. 한 그릇 주고 하는 말이 부탁도 안 했는데 꼭 기도대로 아이고 저 짐승들도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하고 물을 떠가지고 그 짐승들 전부 다 낙타에게 물을 마신대. 그래 하나님께 경배를 해서요.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새로 2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받아보자.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근 손목고리 한 상을 그에게 주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금고리 반지지, 금고리는 반지고 10세겔 중 그는 손목고리라고 하기는 이 손에 요새 옛날에는 모두 요새도 저쪽에 아프리카 가면 그런 값이다. 이 손에 그는 또 손목고리가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반지를 주고 손목고리를 줬어요. 그것은 엘리에셀이 주는 거지만은 실상은 누가 주는 게요? 예? 이삭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몰라가 왜 사? 한번 더, 자, 그 고리는 반지하고 손목고리, 금고리는 엘리에셀이 전해가 주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이삭이 주는 기래요. 이삭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 그러나 이삭이 그 종을 통해서 보내오는 손목고리, 그 반지, 손목고리를 받고 그 아내가 되기로 작심을 하고 따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손목고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반지와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를 구별한다면 그런 길이에요. 은혜는 우리 영혼에 거듭나는 축복을 말하는 것 때문에, 은사는 약혼을 위한, 결혼을 위한 엔게이지멘트, 약혼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이와 같은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을 믿으세요. 그러면 은사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손목고리와 은사는 손에 찌워주는 반지와 그리고 손목고리와 같은 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장차 이제 얼마 안 되면은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룰 당신 남편 이삭을 사모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알겠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받으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부르면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란 뜻이 본래 뜻은 부르면 우리에게 오시는 분.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오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이런 때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예요.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보내시는 반지와 그리고 귀고리와 여기는 코고리는 안 캐놨더만도 그런 게 다 있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주신다. 그거는 이제 장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면 우리가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엔게이지멘트로 약혼 반지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은사는 아주 귀한 길이에요. 알고 보면 은사는 아주 귀한 거.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리브가가 반지하고 손목걸이가 없이 가자했으면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갔을까? 따라갔겠나?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예? 뭐 가만히 있나?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 금지환 손목걸이는 아주 귀한 길이에요. 아주 귀한 길이에요. 그거 보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은사의 목적은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거고, 은사의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을 믿으세요. 그러다가 간혹고 보이 누구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 하늘나라의 그런 이와 같은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그런 게 그래요. 그런 때문에 아래는 은사는 아주 귀한 것이지만은 은사가 은혜와는 다르다 이게. 아시겠어요? 은사와 받으세요. 은사와 은혜. 그래 은혜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게요. 은사는 봉사와 관계가 있는 게요. 은혜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게요. 은사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게가 생명을 빛나게 하는 게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여러분들의 모두 여러분의 여러분의 팔뚝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신령한 손목걸이 그리고 지환이 있는 줄을 믿으세요. 그래 그거 없으면은 그거 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옳게 간직하지 못할기나 그거 없으면은 헛타임이리. 그리 아시고 주님이 주시는 손목걸이 주님이 주시는 무엇입니까? 지환 은사라 하는 게 은사. 이 은사가 확실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큰 소리로 세 분 한번 부르짖고 주를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여. 이 밤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넉넉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도 오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